모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경험이 많고 또 훌륭한 지도자를 모셔서 인생에 대한 참 의미도 깨닫게 되고 앞으로 가야 할 방향도 찾는 굉장히 귀중한 시간입니다. 그래 언제부턴가 주례가 없어지고 자기 아버지가 자녀들도 주례를 해요. 그것도 이해하는데 요새는 주례도 안 모시고 자기 부모도 안 모시고 본인들이 직접 주례를 해요. 그래서 마치 결혼식이 무슨 쇼처럼 영역처럼 자기들이 나와서 뭐 노래 부르고 뭐 춤추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전통, 모든 배경이 사실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모든 축복은 가정에서, 모든 저주도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든 가정을 공격해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이 축복을 놓치고 계속 멸망 가운데 빠지도록. 교회는 세 종류 사람이 모입니다. 믿음의 부모 밑에서 자라서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잘 성장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장해서 믿음의 배우나 믿음의 배우자나 또 믿는 친구 만나서 신앙생활도 인도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생을 살다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성경 보니까 성경에도 후대들이 세 종류가 나와요. 영적 비밀도 모르고 영적 사실 모르는 부모 밑에 자라서 그런 배우자 만나고 또 그런 친구 만나서 이미 실패 속에 있는 후대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가 하면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을 찾아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어려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알고 승리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있는 렘넌트가 너무 많아요. 우리 김수환 렘넌트 군대 갔다 와가지고 아까 간증을 해보니까 그 군대 교회 군인은 참석하잖아요. 복음이 선포된 교회에 앉아있던 자체가 얼마나 축복인지. 한국교회 복음 50%는 복음 없습니다. 50%는 WCC. 교회가 복음 놓쳐버리고 종교화됐어. 그러니까 교회가 윤리, 도덕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이번 은퇴하셨는데 자기 부인이 성결교 전도사님이에요. 근데 성결 전도사님이 저로 성결교는 성결 강조잖아요. 사랑이 바르게 살아야 되고 규모 있게 살아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다 이걸 강조하니까 이 목사님이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은 거 아니냐? 그걸로 끝이지. 아무리 성결하게 살고 착하게 살아도 그걸 가지고 구원을 받거나 영점은 해결 안 된다. 그러니까 그래도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 또 감리교 우리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또 그걸 가서 싸워요. 우리는 봉사를 많이 해야 돼. 구제를 많이 하고. 그게 감리교 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봉사도 좋고 성결도 좋은데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육신입니다. 인간 어떤 육신적인 노력도 인간의 영적 문제 해결 못합니다. 그걸 가지고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축복과 저주가 가정에 시작되는데 가정이 지금 복음도 쳐버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무너지고 후대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후대를 반드시 축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할 것은 가정의 상처, 이걸 걸림돌이 아니라 발판으로 만드셔야 돼요. 부부가 결혼하면 많은 영적 배경이 다릅니다. 복음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우리나라가
문화가 6.25 불교 아닙니까? 그래 제사 많이 지내고 초팔되면 절에 가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 영적 환경 가운데 만난 부부이기 때문에 부부의 배경을 이해하셔야 돼요. 또 이 부모와 자녀 이 문제를 발판으로 삼아야 돼요. 성경에 있는 렘넌트들은 가정 문제를 성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요셉은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고아였어요. 그런데 외로움에 빠지지 않고 그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다가 세계복음화 큰 비전 붙들었잖아요. 모세는 입양하였습니다. 자기 부모 밑에 살자.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처로 삼지 않고 언약을 잡고 발판으로 삼아서 시대 살릴 지도자가 되었어요. 사무엘은 젖되자마자 가출이 아니라 출가. 가출은 지가 집 나간 거 아닙니까? 근데 출가. 일찍 가정을 떠나서 미션으로 딱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걸 발판으로 삼았다 이 말이에요. 전에 그 현대 그룹 회장하셨던 그 정기영 씨 자서전 읽어보니까 자기 집에 아버지 어머니 밑에 8남매. 그런데 강원도 산골에서 농사를 짓고 사는데 자기 부모님이 그 몇 평 안에 있는 소장농, 다른 사람 논을 밭을 빌려가지고 농사 지어가지고 그걸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제때 못 먹고 너 항상 굶주리고 있어요. 이분이 결단한 겁니다. 우리 부모는 가난하게 살지만 나는 가난의 유산을 절대로 내 자녀에게는 물려주지 않겠다. 딱 결심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도전했는데 세계적인 기업을 일으켰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인간은 세상을 다스릴 정복자로 이미 성공자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 지난번에 간증하시는데 이 집안 영적 문제 배경이 뭐냐? 이 집안 영적 문제는 단명이에요. 단명. 근데 단명도 전부 다 이 중풍으로 쓰여진다는 거예요. 중풍으로. 이제 그런 배경 가운데서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신학하고 목사님까지 됐는데 한 10년, 한 5년 좀 넘었나? 갑자기 힘이 빠지더니 길에 가다가 푹 주저앉은 거예요. 보니까 뇌경색이 딱 왔어요. 아, 우리 가문의 배경 이게 나이도 왔구나. 내가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고 세계 복음 전도자인데 이미 내 가문의 배경은 이미 끝났다. 이미 가문의 저주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났다 하고 기도로 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말짱 회복돼가지고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 전해요. 가문의 저주는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가문의 대물림은 우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운명의 팔자에서 그리스도 아니면 빠져나왔습니다. 여기에 절대로 묶이면 안 돼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차 마시며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1년에 한 번씩 꼭 이 봄철에 이때만 되면 몸이 아픈데 이때만 되면 감기 몸살을 알아도 아주 심하게 앓는다는 거예요. 입원할 정도로. 예피드 목사님이 당신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못 빠져나온다. 그 생각을 통해서 사단이 공격한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끝내셨느니라. 우리는 거의 다 생각이 잡혀 있어요. 여러분 가문의 재앙과 저주를 여러분 뒤에서 끝내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가난의 유산을 우리 후대에게는 절대로 물려주면 안 됩니다. 모든 질병, 무능 끝내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면 되게 돼 있어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제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라. 저는 그걸 몰라가지고 계속 거기에 헤맸어요. 제주도 우리 집사람 여행을 갔는데 어떤 길 가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해외여행, 신혼여행 해외로 많이 가잖아요. 우리 때만 해도 참 더 국내로 가든지 가면 제주도 아닙니까, 제주도. 신혼부부들이 뭐 몇 병에 줄이 쫙 서 있어. 무슨 줄인지도 모르고 우리다 가서 섰지, 이렇게. 한 30분 기다리고 내 차례가 왔어. 뭔가 했더니 돌 하루만 큰 게 있는데 그 코를 말고 뭐냐 그랬더니 그거 만지면 아들 난대. 나도 열심히 만졌는데 딸입니다. 그 돌멩이가 복 주겠습니까? 돌멩이가 복을 주겠습니까? 아셔야 돼요. 우리의 생명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걸 딱 붙으셔야 돼요. 사단은 자꾸 분리시킵니다. 부부간에 분리시키고 자녀를 분리시키고. 하나님은 하나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 되기 위해서. 그래서 잠언 11장 11절 보니까 성읍은 정죄한 자의 축복으로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가정의 배경을 알고 이 가문의 배경을 절대로 상처로 붙들지 말고 발판으로 잡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문제를 주셨습니까? 그 문제를 딛고 일어서도록 절대로 상처가 되면 안 됩니다. 발판이 돼야 돼.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는 것처럼 남편을 주인으로 섬겨야 돼요. 인격은 또 같습니다. 그러나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오늘날은 여자들이 뭐 많이 배우고 또 활동도 할 수 있으니까 남자 없이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나 나나 똑같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고 구원하셨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질서가 가정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가정의 머리는 남편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자기 남편을 남편으로 부르지 않고 주라고 불렀어요. 또 남편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 것처럼 아내를 자기 생명 걸고 사랑하셔야 돼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면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요. 자기 감정 따라서 자기 혈기대로 성품대로 몰아붙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상처 입는 거예요, 지금. 크다 보세요. 막 소리 지르고 뭐 때리고 밖에서 했던 것 전부 다 이 자녀들에게 스트레스 쏟아붓는 거예요. 아닙니다. 육신적으로는 내 자녀지만 하나님 맡겨주신 렘넌트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늘 감사와 말, 축복의 말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귀 기울이시나니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이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모든 축복과 저주가 시작돼요. 키가 뭡니까? 말입니다. 이번에도 보세요. 대통령 선거 보세요. 토론하면서 그 말 때문에 대통령 되고 말 때문에 떨어져요. 우리 몸 전체를 중추신경이 움직이는데 중추신경이 움직이는 키가 바로 어느 신경입니다. 우리 말에 따라서 우리 미래가 딱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계속 감사하시고 축복을 여러분 축원합니다. 계속 축복하세요. 어떤 목사 한 분이 교회를 개척해 놓고 오래됐죠. 다음에 6.25 후에 가난하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개척에는 성도가 있어야지. 또 신방해달라고 하면 가서 예배 드려주고 죽이라도 얻어먹겠는데 그것도 없어. 그러니까 아예 벽에다가 거울을 걸어놨어요. 딱 걸어놓으니까 어떤 아저씨가 한 명은 서 있더래. 거울 속에. 근데 삐쩍 말라가지고 눈은 충혈되고 거기다가 막 선포한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부자다. 너는 건강하다. 계속 선포했는데 어느 날 세월이 지나 보니까 그대로 됐어요. 그 거울에 있는 남자가 바뀐 거예요. 지금 남자가.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축복의 모델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 같이 가족을 사랑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말 하세요. 항상 감사하는 말 하세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을 거는 아버지 꼴찌 없느니라. 내 말을 듣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우리의 가문과 배경은 우리와는 관계가 없게 됐습니다. 지금 운명이 없어졌어요. 부모가 아무리 무능하고 가난하고 무식해도 그 영적 배경이 우리와는 관계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문의 배경을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절대로 전달 안 하게 돼 있어요. 지금. 또 보혜사 성령께서 네 속에 영원히 함께겠다. 보혜사란 말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 뭐라겠습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기별 떠나란 말은 부모도 버리고 고향도 버리고 그 말이 아닙니다. 지금 가문에 오래도록 들어왔던 우상숭배, 영적 문제, 모든 저주에서 빠져 나오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가나안 땅, 그리스도 오실 땅,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죠. 그러면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했어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와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는 사단이 가정을 공개하기 때문에 거의 다 가정이 무너진 시대. 우리나라도 이혼율이 약 50% 육박합니다. 결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가정 지키는 것이 더 문제예요. 우리는 이 가정 축복의 모델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딱 붙으셔야 돼요. 유럽 같은 데 보면은 벌써 이혼이 뭐 다반사인데 그거 보고 속음하는 거예요. 그 상류층 엘리트층은 절대 이혼 안 씁니다. 그만 결혼을 굉장히 신중하게 했어요. 우리는 당연한 응답 가지고 당연한 헌신해야 돼요. 그리스도 아니면 사실 끝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단의 권세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저주 권세 이미 못 받겠습니다. 지옥 권세 운명 이미 없어졌어요. 지금 그 축복이 우리에게 지금 와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래서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직 가지고 여러분 가정을 회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축복의 발판 위에 세우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부모 영적 문제 때문에 절대로 상처받기 위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너희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질 자다. 이 그리스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입니다. 여러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무너져가는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많은 무너져가는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을 보고 축복을 찾아 내도록 만들어야 돼요. 많은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함부로 이야기하고 함부로 결혼하고 함부로 결혼하고. 이번에 그 친구 보면서 그랬어요. 속지 마라. 이번에 줄에 안 세운대. 어떻게 그랬더니 둘이 노래 부르고 춤추고 이렇게 하기로 했대.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가정에 대한 언약도 모르죠. 그 가정을 또 하나님 계획, 미션도 모르죠. 나가야 방향도 모르죠. 그냥 장난처럼 인생을 사는 거니까 장난 인생밖에 안 돼요. 수고 많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알지어다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한 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어요. 여러분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 알면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부족하지 않아요. 내가 다 이뤘다. 테트로스타에 충분해요. 그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바가 숨겨 있습니다. 그 비밀을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후대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나 이 말이죠. 이 비밀 가진 사람이 사업을 하면 그 산업이 선교적 기업이 돼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직장에 다닌다. 그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나면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옆 사람하고 말씀 포럼을 하세요. 기도 제목 나누세요. 계속 육신 이야기하면 그 순간에 여러분의 영혼이 파괴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육신 이야기야. 왜 이단으로 넘어간 줄 압니까?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로 왜 넘어간 줄 압니까? 틀린 줄 알면서도 거기는 육신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 메시지이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왜 무당한테 가고 점치러 갑니까? 틀린 줄 알지만 영적인 이야기를 영적인 이야기. 우리는 보험 놓치고 자꾸 육신 이야기이기 때문에 육신 이야기 하는 순간 영혼은 이미 상처를 입게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가가지고 말씀 포럼 해보세요. 우리 후대들 영적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영적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계속 부부간에 육신 이야기 보세요. 우리 자녀들 영혼이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파괴되는 거예요. 영혼이 상처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 말씀 가지고 포럼할 때 가문의 배경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우리 후대들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힘을 얻게 돼요. 그러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을 우리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자녀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십계명을 보면 전부 다 하라 하지 말라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계속 우상 숭배하지 말라 있는데 하라는 것은 딱 하나 있어요.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우리 주위에도 보세요. 불신자도 부모 공경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거나 천국 가는 것은 제외하고 그냥 일반 은총이니까. 비가 신자 논에만 옵니까? 불신자 논에도 와요. 약을 먹으면 신자만 효과 있습니까? 불신자도 효과 있어요. 그것은 일반 은총이요. 그러나 특별 은총은 구원받은 여러분에게만 있어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죠. 배경이 천국이죠. 영원한 천국 예배되어 있죠. 기도응답 받지요. 생명 살리죠. 이것은 신자만 받는 거예요. 신자만. 그러나 일반 은총은 누구나 받게 되어 있어요. 십계명 가운데 전부 다 하라 하지 말라는데 유일하게 왜?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축복 누리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5월달은 가정의 날이고 오늘은 어버이날인데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안부 전화도 하시고 방문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가지고 가문의 모든 재앙과 저주 영적 해결하고 그리고 후대를 복음의 발판 위에 세우는 한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모든 축복도 저주도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이기 때문에 이미 성공자로 축복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우리는 축복의 말, 감사한 말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을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랜 가정의 달인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말씀했사오니 복음 가지고 가문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가문의 영적 문제를 뛰어넘게 하시고 상처를 뛰어넘어 발판으로 삼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말씀했사오니 이 축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게 역사해 주옵소서. 성경에 있는 7 렘넌트들은 가정 문제를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복음 가진 자는 가정 문제가 발판이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은 가족을 분리시키지만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감사하는 말, 축복하는 말을 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오히려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겠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요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축복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단은 가정을 공격해서 무너뜨리지만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하는 말, 축복의 말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비밀 가지고 가문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고 이 시대의 재앙을 막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눈으로 가문을 바라보고 후대를 바라보고 시대를 볼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찾아 누리게 하시고 이 비밀 가지고 현장 살리는 증인 되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비밀 가지고 가문의 영적 문제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문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끝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축복으로 가족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 비밀 가지고 모든 가정, 무너져가는 가정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황하는 후대 살리는 복음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당